찬송가 488장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같이요.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 다시 한번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렇습니다. 가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소개합니다. 성경의 다른 구석구석의 말씀들을 살펴보노라면 예수님을 소개함에 있어서 다양한 상징을 우리에게 많이 거론하고 있는 것 또한 보게 됩니다. 주는 우리의 산성이시며 우리의 요새이시며 구원의 뿌리시며 등등 여러 가지 상징 언어들이 나타나죠.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대로 표현을 한다면 예수님은 길이시랍니다. 진리이시랍니다.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다양성이 있는 유사한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모두는 다 상징 언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어적으로는 직유법, 은유법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인간의 의식과 이성적 이해로는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인간의 언어로서 다 설명하지 못하기에 성경은 상징적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또 역으로 해석하면 곤란하죠. 예수님은 반석이다. 그렇게 표현되어진 것을 가지고 관악산에 올라가서 이상한 반석이 있다고, 오 예수님, 반석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리라 의심하지 않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반석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가 묻지 않아도 여러분들 가운데 반석이라는 단어와 더불어 생기는 감성적 언어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안정감이라고 표현을 하실 겁니다. 육중한 안정감이 있지요. 옳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정됨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불렀던 찬양도 그런 맥락으로 지어졌고 불려졌으니까 말입니다. 이 찬송가의 작시자인 에드워드 모트라는 분은 지질이도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움츠러드는 배의 고통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정도로 정말 힘든 세월을 살아갔답니다. 널브러져 있는 나무를 통해서 근근히 불칠이라도 해나가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난한 목수가 그의 첫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힘겹게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한 설교자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주님 주시는 은혜로 점점 성장해 나가다가 여전히 나무와 관련되어 있는 직업으로 이직을 하면서 제법 부유층에 해당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가구 제조업체의 공장장이 되었던 거예요.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을 때 갑자기 스며드는 믿음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늘 올랐던 산에 올라가 늘 앉아서 기도하던 바위에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노라니, 정말 어렵게 살아가던 그때 대비 물질적인 여유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을 비교해 보노라니 흔들리는 영적인 전율이 있었습니다.
참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 주님을 붙잡았던 나의 모습 대비 안정됨이 있을 때에 나는 과연 어디에 서 있었던가, 그거를 떠올리면서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는 모래와 같이 바람에도 쉽게 날아갈 가벼운 것임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내가 지금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앉아 기도하는 것처럼 바위이신 주님이 굳건히 서는 인생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의 용사가 되는 비결이겠다라는 생각이 밀려오면서 그는 그 자리에서 작사를 해 내려갔다는 거죠. 흔들리는 세상에 서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강인함 반석 위에 서는 내 인생이 되어 보겠노라고. 그래서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마침내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어지고 난 이후에 20여 년 동안의 목회를 하는 목사로 세워졌다라는 이 작사자의 히든 스토리가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찬양의 작시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반석이시라고요. 육중한 안정감이 있는 분이라고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라고 말입니다. 쉽게 흔들리는 이 세상 대비 우리 주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위에 서면 안전합니다. 땅이 흔들리는 위기 속에서 반석이신 우리 주님 위에 서면 위기를 이길 수 있다라는 에드워드 모트 목사님의 이 간절한 외침을 우리 또한 동의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 위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 위에 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흔들리기 잘하는 우리들 아니었던가요? 불안해하는 우리들 아니었던가요? 힘들어하던 우리들 아니었던가요? 자그마한 질병 속에서 내일을 염려하던 우리들 아니었던가요? 아직 다가오지도 않았던 미래의 막연한 불안함이 오늘의 현재의 문제인 양 우리의 숨통을 죄어오고 있을 정도로 불안 염려증에 시달리던 우리들 아니었던가요? 저부터도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예상 가능한 혹은 예견치 못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우겨쌈을 당하게 되는, 그러므로 걱정과 불안의 날갯짓 속에서 불을 향해서 들어가는 불나방처럼 자기를 데워 잿더미가 되게 만드는 그러한 공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던가요?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내려놓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걱정 너머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굳게 부여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반석이라는 의미가 육중한 안정감 이 하나밖에 없을까요? 우리는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반석이시라는 진정한 의미를 더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이성적 잣대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이 쏟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다 이 말씀을 묵상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신비한 말씀이 나옵니다. 신비로운 음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주 신비로운 음료가 흐르고 있는데 그 음료가 반석에서 흘러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현상입니다. 땅을 파서 우물이 형성되었을 때 나타나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땅이 아니라 땅과
반석 사이 틈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도 않고 반석으로부터 나왔다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물이 반석에서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성적 판단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바위의 신비, 바위로부터 나오는 물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해결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 그 놀라운 사건의 현장으로 시선을 잠깐 옮겨 봐야 합니다. 이 사건은 신광야의 무리바라는 동네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내용이 즉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막이라고 할 수 있는 광야를 지나는 중이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물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타는 심장의 고동,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우물의 실종, 그네들은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물을 달라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짱돌을 들고 인도해 내었던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돌팔매질을 할 정도의 위기감이 몰아닥쳤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답을 제시하셨습니다. 내 말대로 하거라. 그리고 주셨던 말씀이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쳐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반석을 침으로써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신비롭고도 위대한 역사를 이행하시겠다 하는 것이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성경에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버전이고 또 하나는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는 민수기 버전입니다.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같은 사건을 달리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두 사건이 다른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조금 공부하듯 조금 드라이한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공부하고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의 버전과 민수기 20장의 버전을 동일한 사건으로 보는 근거를 3가지로 제시합니다. 두 본문 모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위를 통해서 물을 내는 사건이라고 강조하면서 동일한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두 본문 모두 이 사건이 무리바라는 동네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동일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두 본문 모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백성들의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양 본문이 드러내는 차이점을 이야기하면서 이건 동일한 사건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학자들의 보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기가 다르다는 거죠. 출애굽기는 출애굽 직후 일어난 사건으로 서술한 것이고 민수기는 광야 생활 40년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직전에 주셨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다른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참여 인물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님들이 참여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지만 민수기에서는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모든 백성이 다 보는 상황 속에서 일이 전개되었다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다른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행동도 다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로 한 번 바위를 치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는 반면에 민수기에서는 모세가 화를 내며 2번 치는 장면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화를 냈는지는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죠. 마지막 네 번째는 물이 나오는 방식 또한 다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흘러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민수기서를 자세히 보면 반석에서 물이 솟아올랐다라고. 분수예요, 분수. 솟아올랐다. 반석에서 물이 흘러내려온 것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반석에서 무슨 모터가 달린 것도 아닌데, 동력이 생긴 것도 아닌데, 반석에서 물이 솟아올랐다라고 표현하는 양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다른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건이라고 전제하고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해요. 출애굽기의 사건은 출애굽하였던 그 처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불신하여 생겼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민수기 사건은 42여 년이 지나고 난 이후 그 다음 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원세대 대비 그 자녀 세대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강의를 할 때 이런 표현을 했었죠.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36년 동안의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에 그의 잔재가 얼마나 많았는지, 이 건설업계나 이런 데에서의 용어를 보면 전부 다 노가다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용어가 일본 용어였었어요. 제가 어린 아이였을 때는 양동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게스, 도시락이란 말 대신에 벤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입술에 젖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어른 세대들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40여 년 동안의 잔재가 지금 우리 조국 해방이 되어진 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는 문화에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있었기에 그 애굽 문화를 씻어버리기 위한 하나님의 목욕통으로서의 광야 생활 40년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40년 동안의 훈련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변화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처음 세대들도 그랬거니와 그 다음 세대들도 여전히 물이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광야 생활 고달프다는 것 때문에 푸념만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원망이 익숙해졌어요. 절망을 선언하는 일에 빨리 달려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건을 처음 세대에게도 보여주셨고 나중 세대에도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 설명할게요. 바위를 통해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출애굽기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위를 내리치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다음 결론의 말씀으로 임해보지요.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출애굽기에서는 모세에게 명령을 내려요. 반석을 쳐라. 근데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자하게 말씀하십니다. 바위에게 명령을 내리라고 말입니다. 반석을 치라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화가 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겠죠. 야, 이 녀석들아, 40년 전 너희 부모 세대들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희들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역사, 인도하심의 축복을 이렇게 경험을 했었으면서도 너희 조상들과 똑같은 일을 반복한단 말이냐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모세가 보기에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겠습니까? 화날 법도 합니다. 자, 이 모습에 대해서 민수기 20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자하게 모세에게 가르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지팡이를 가지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자, 하나님의 명령은 이거였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휘둘러서 깨뜨려라 이러지 않고 바위에게, 반석에게 모세 보고 말하라는 거예요. 반석아 물을 내라. 그럼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20장 11절에서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파란 글씨부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가 화가 났어요. 반역한 너희여, 이 말 자체가 화가 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까지 막 토해내기 시작하죠. 분명히 반석에게 물을 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물을 내는 주체가 자기 힘을 강조하면서 화를 버럭 냅니다. 그리고 들고 있었던 지팡이로 2번이나 쾅쾅 쳤다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혈기를 내고 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는 인도자의 답답함이라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가기 때문에 모세의 혈기 여부는 잠깐 내려놓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금요일 날 받았어요. 모세는 이 혈기 내는 것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닳지 못합니다. 정말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화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모세와의 계산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이끌어 나가시더라는 거죠. 모세의 이야기는 내려놓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슈 결론적으로 하나만 살펴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반석을 침으로써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다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일이 2번씩이나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하나 얻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내리침으로써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내리침으로써 물이 반석에서 터져 나왔고 그 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다 살아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 물을 낸 반석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그 반석이요, 그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성적 판단으로 이 말씀을 접근해 보십시오. 반석에서는 물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석에서 물이 나왔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더 가구 아니에요? 반석에서 나온 물이 흘러내렸답니다. 솟아올랐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신비로운 일입니다. 경이로운 일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데 오늘 설교에 방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라고 강조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시기를, 음성임을 믿으시기를, 그것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품으시기를, 품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역사, 경이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나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우겨쌈을 당하는 수많은 공포의 소용돌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딛고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겠나이다 다짐하시는 그 아름다운 결단과 신앙적 선포가 우리 모두의 선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반석을 나무 지팡이로 쳤을 때 물이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바위는 아무리 나무 지팡이로 때려도 깨지지 않는 강인함이 있습니다. 바위는 가장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강한 것이 연약하기를 때문에 나무에 의해서 이게 깨졌다는 거예요. 깨졌다는 거예요. 당시에 있어서 반석의 개념은 제일 강하다는 겁니다. 지금 뭐 다이아몬드가 강도가 제일 강도가 높다 이런 표현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무슨 세공된 다이아몬드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다이아몬드가 포함되어 있는 원석, 그 반석이 아마 강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될 때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장 강한 것이 깨졌습니다. 깨진 그 바위에서 놀랍게도 생명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강한 것이 깨어진 결과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은 왜 비참하게 죽었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처참하게 왜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냥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는 없었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여서 로마 군병들을 다 밟아버리시고 그 자리에 승리를 선언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깨지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찢겨지셔야만 했습니다. 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장 강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강하신 분이 강한 바위가 깨졌듯이 강하신 분이 찢겨지셨어요. 하나님이 찢겨져 보혈을 흘러내렸습니다. 그 보혈로 인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물이 없어 죽게 된 사람들로 마시도록 하기 위하여 강한 바위가 깨졌듯이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반석과 같이 강하신 주님이 스스로 깨짐의 자리로, 찢어짐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찢어지심으로 인하여 거기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어요. 보혈의 능력이 터져 나왔단 말이지요. 그 보혈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당시뿐만 아니라 그 사건 이후에 200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 보혈이 능력입니다. 그 보혈이 살리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자 한다면 이런 결론을 돌출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채찍에 맞지 아니하시고는 우리가 나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슬픔을 당하지 않으시고는 우리가 참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지 않으시고는 우리가 참면류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상하지 아니하시고는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도록 우리를 살리실 수 있도록 강하신 용사 바위이신 주님이 깨지셨습니다. 찢겨지셨습니다. 물이 솟구쳐 올라왔듯이 주의 보혈의 능력이 2000년이 지나도록 마르지 않는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에 묻어진 줄로, 우리의 심령 속에 파고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진정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철치맨, 교인일지는 몰라도 진정한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갈라져서 열려지게 만드신 만세반석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장하셔서 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철저하게 깨뜨려 주실 것이고, 그 놀라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해갈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내가 사들 내 생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도 살리게 하실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내가 주님 위에 서리라, 주님 반석 위에 서리라, 그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버리라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의 보혈의 능력이 흐릅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생명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강수가 흐르게 하십니다. 주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우울감과 비롯한 여러 가지 육체적 질병과 마음의 질병과 영혼의 상처들을 쓸어버리십니다. 영혼의 자유함을 얻게 하시며 어려움 속에서도 달려나갈 수 있는 강인한 용사로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오직 주님 위에만 서기 위해서, 주님의 반석 위에만 서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을 쳤다면,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면,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그 사람 이른바 내 가사들도 그 위에 서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나만 희망을 노래해서야 되겠습니까? 나만 이 은총 속에서 감격하며 살다가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내 가사들도 그 자리에 서서 같이 담력을 얻으며 같이 희망을 노래하다가 같이 소망 중에 천국에 올라가 다시금 만나는 감격스러운 재회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반석 위에 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위에 세워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내 가사들, 내 생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도 여러분들 때문에 그 옆에 나란히 서서 주의 영광을 보다가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다가 희망 중의 주를 찬양하다가 주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재회를 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거스트 톰 레이디라는 분이 작사한 노래 가운데 만세 반석 열리니라는 찬송이 있어요. 493장이에요. 1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얼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나에게 효험 되어서 정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했었던 말씀을 아주 1절에다가 다 요약해 놨어요. 그리고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그 다음 가사가 기가 막혀.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라는 이 부분, 영어 버전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Rock of ages crack for me, let me hide myself in thee. 무슨 내용이냐면, 번역을 하면 이래요. 나를 위하여 갈라진, 찢겨진 시대의 만세의 바위시여, Rock of Ages,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Craft for me, 나를 위하여 갈라진, 찢겨진 그러한 반석이시여. Let me hide, 나로 하여금 숨게 하옵소서. 어디에요? 당신 안에. 주님 위에 서겠다는 거, 주님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 안에 사십시오. 우리 주님이 피할 바위이십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할 반석이십니다. 거기로부터 우리가 마실 영원한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그 물로, 그 피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남은 여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위에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만족감이 있을 거예요. 생수가 흐를 거예요. 보혈이 흐를 겁니다. 그 보혈로 여러분들은 이길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 모든 보혈을,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무사 안일한 일만 생겨나는 것은 아닐 거예요. 때로는 아플 거예요.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부정적인 요소가 여러분들의 앞을 가로막지는 못합니다. 그 모든 부정적인 요소가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도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생수가 있기 때문에,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저는 결단코 지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 만세 반석 위에 서 있는 이 존재감만으로도, 영적인 자존감만으로도 나는 결코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겠나이다. 질병의 소용돌이가 내 앞에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아픔과 고난과 눈물의 골짜기가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한 함성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들의 주어진 생애 속에서 나는 반석 위에 섰노라, 반석 위에 세워진 나에게 생수가 흐르게 될 것이라, 보혈이 나를 덮어주심을 내가 믿노라.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일어나는 존재가 되리라 다짐하며 선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내 생애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를 향해서도 외치고 싶어요. 이 찬양을 부르는 순간 우리 안에서 질병이 떠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둠의 요소가 물러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어둠의 요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일어나는 존재가 되어지기를, 승리하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주님, 나로 반석 위에 서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고자 강한 반석 깨뜨리시고 거기에서 샘물이 흘러나오도록, 생수가 솟구쳐 올라올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강한 위대하신 주님이 자기 자신을 찢기시고 우리에게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그 위에 섰사오니 내 가사들도 함께 서기를 소망하며 우리 평생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존재가 되었음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겠사오니, 오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